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축제 때 예배를 드리러 올라온 이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도 몇 명 있었다. 그들은 갈릴레아의 벳사이다 출신 필립보에게 다가가 선생님, 예수님을 뵙고 싶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필립보가 안드레아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아와 필립보가 예수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목숨을 간직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존중해 주실 것이다. 이제 제 마음이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아버지, 이 때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요? 그러나 저는 바로 이 때를 위하여 온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러자 하늘에서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곳에 서 있다가 이 소리를 들은 군중은 천둥이 울렸다고 하였다. 그러나 천사가 저분에게 말하였다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 소리는 내가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내린 것이다. 이제 이 세상은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밖으로 쫓겨날 것이다. 나는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드릴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당신께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 가리키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늘 좀 날씨가 쌀쌀했는데 일교차가 심한 요즘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한 주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무거운 짐을 지시고 살아내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오시기가 그리 편하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 안에서 위로도 받으시고 그리고 한 주 또 살아갈 힘도 얻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구상, 이분이 나자렛 예수라는 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한 토막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자렛 예수, 당신은 과연 어떤 분인가?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기구망측한 운명의 소유자. 이게 그 시의 한 토막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의 말대로 기구망측한 운명의 소유자이시죠. 우리 예수님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분이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런 분이 우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시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오로 형제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약사세요, 약사. 근데 약사는 보통 약국에서 일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좀 특이하게 약국이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약을 개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서울에서요. 그리고 아주 잘 나가는 그런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부장의 자리까지. 매사에 자부심도 대단했고 그리고 자신감도 넘쳤습니다. 잘 나가니까. 예. 그런데 부모님께서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부모님을 모셔야 했는데 뭐 다른 형제들은 다 사정이 있어서 이 바오로 형제님이 모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잘 나가던 제약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서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고, 약사니까 약국 차리면 되죠. 약국을 차렸고요. 그리고 늦은 나이에 3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장가도 가고 그리고 고향에서 제2의 전성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고향에 가면 누구들이 있죠? 누가 있죠? 고향에 가면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어울리게 되었는데 한 친구의 보증을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보증이 잘못돼가지고 이 친구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빚을 혼자 다 이제 맡게 되었는데 그 빚이 얼마냐면은 15억. 1,500도 아니고 1억 5천도 아니고 1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혼자 다 떠맡게 되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인해서 부모님께서 한 해 걸러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이 빚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뭐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그리고 바늘구멍만한 믿음조차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깜깜한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또 이거는 제 생각인데 자신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또 자신 때문에 부모님까지도 돌아가시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을 것 같아요. 한 번은 하늘을 바라봤는데 보통 하늘은 파란색인데 그날은 그 파란 하늘이 까맣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 파란 하늘이 까맣게 보이던 어느 날 한 손에 소주병을 들고서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나무에 그 줄을 메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오로야, 바오로야, 이 세상에는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다.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살아보겠다고 마음을 먹고서 약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약사 중에도 이 떠돌이 약사가 있대요. 약국에 빈자리가 생기면 글로 갔다가 또 어느 약국에 빈자리가 생기면 글로 갔다가 떠돌이 약사 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도 한 약국에 정식 약사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도 자리를 잡게 됐어요. 레지오도 하게 되고요. 성가대도 하게 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참석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2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평협회 임원까지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이렇게 머무르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냄새를 맡고 찾아올까요? 빚쟁이들이, 기가 막히게 빚쟁이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와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이 바오로 형제님이 참다
너무 괴로워서 이제 그 약국에서의 일을 그만두고 다시 떠돌이 약사 신세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압류 통지서가 날라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집안 살림마다 그 딱지가 다 붙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모든 집안 살림을 다 압류 당하고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빼앗긴 그의 10월 달에 이 딸이 있었는데 아빠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올해 수능 시험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이 바오로 형제님이 아무 말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딸은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고, 바오로 형제님은 딸의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딸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본인 자신이 너무나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느님마저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저 바오로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님께 의탁하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고 나서 이 밧줄을 양손에 들고서 얼굴에 이렇게 갖다 대는데 이제 뭔가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그 바오로 형제님이 본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한참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죽음의 길로 가셨을까? 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됐대요. 이렇게 바오로 형제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죽고 싶을 정도의 큰 고난을 겪게 되셨는데요. 그러면서 이 바오로 형제님이 하는 말씀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는 큰 은총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큰 은총 중에 하나가 고난을 통해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나가던 때 교만하고 그리고 자만 속에서 죄가 뭔지도 모른 채 방탕하게 막 생활하고 있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사랑의 채찍을 드셨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자신의 곁에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딸, 그리고 자신이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위로해 주었던 교우분들, 그리고 도움을 주었던 친구들까지 자신의 곁에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친구 있잖아요. 친구. 돈 떼먹고 간 그놈.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고 부모님마저도 돌아가시게 만들고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린 그놈.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저 같으면은 죽여버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죽여버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은총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을 2번씩이나
죽게 만들었던 그 고난이 하느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은총이라는 것까지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오로 형제님은 두 번의 정말 죽고 싶은 고통을 통해서 많은 은총을 받았다고 고백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지는 하느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바오로 형제님의 이야기는 그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어떻게 보면 참으로 기구망측한 운명의 소유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교우분들도 크고 작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실 것 같아요. 아까 공소회 갔더니 미사 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이 말씀하신 그 강론 내용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방금 제가 들려드린 바오로 형제님의 이야기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이 우리 교우분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고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